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7절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3장 7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첫째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약속하시는 말씀, 즉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째이고, 또 하나는 9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요단을 건너가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줄을, 즉 10절에서 가나안의 7족을 다 쫓아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가에서 이제 군사적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어떤 군사적 준비가 아니라 오히려 종교적 제의적 준비, 즉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을 건너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7절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데, 마치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13절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듣고 이제 모세에게 일평생 충성하도록 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7절에서 이 요단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신비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주시는 7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 즉 듣는 것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고 일평생 모세에게 복종하게 하셨다면 오늘 주시는 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즉 크다라고 하는, 즉 신학적인 의미에서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무슨 능력이 있고 또는 무슨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7절을 통해서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이 큰 사람, 위대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고, 이것은 여호수아 4장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후에 백성들은 모세를 두려워하듯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자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가 세상에 어떤 힘을 가졌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이런 자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나는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나는 얼마나 세상에 큰 자인가를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물질이나 세상에서 좋아하는 힘이나 권력이나 어떤 지위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의 여부가 그가 큰 자냐 작은 자냐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자존감, 즉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자이고 능력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각성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 즉 하나님이 내게 임재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나를 크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처지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 능력 안에 살아간다고 말한다면 나는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이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되고,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힘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어리석은 자, 하나님 보시면 정신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크다 작다라는 것은 사회적 기준이나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많이 배우고 경제적 능력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를 크다 작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왜냐하면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신앙의 신비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이고 능력 있는 자이고 가장 큰 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사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은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아는 어떤 이는 두려운 존재예요. 그가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많이 배우고 또 경제적 능력이 있다 없다의 여부를 떠나서 그가 침상에 누워있어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신다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다 작다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인가에 따라서 그가 크다 작다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너를 크게 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백성이 너를 복종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크게 하시고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무슨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어요. 성령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성령을 받기를 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에게 주님은 그를 도우셔서 그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어떤 능력을 바라고 꿈을 통해 이런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4절에 우리가 율법의 요구,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인데 그 육체를 죽이는 것은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뭐를 알려주신다, 이따구 소리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요. 형제를 미워하고 그리고 누구를 지극히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이 내게,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가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거짓부렁하신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자로 삼으시는 사람은 다른 이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오늘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 이유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 요단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명령하고 지시해서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를 크게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지금 이 요단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로 향해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가게 되면 바로 앞에는 여리고 성에서 여리고의 군대들이 나와서 이들을 맞이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군사를 무기를 정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군사적 상황 속에, 군사적 위기 속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은 제의적 신앙적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요단으로 들어서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앞서 건너가시는 거고, 그래서 요단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나는 기도를 2시간, 3시간 하고 열심히 합니다. 다 좋아요. 열심히 기도해야죠. 그리고 또 나는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말씀과 관계없는 삶,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는 막 기도하고 뭐 그러는데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큰 자인가를 몰라요. 주의 성령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도 성령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육신을 위해서 구하고 자신의 모든 문제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정황도 있는 것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요단강 건너편에 원수들이 적들이 우리를 건너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서 있는 마당에 군대를 정비하고 군대를 앞세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명령을 과연 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리는 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제일 먼저 내가 마음이 울적하고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설 마음이 아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군사적으로 위급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종교적 행위를, 믿음의 행위를, 순종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에 순종하는 모습이 주님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되 이리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9절의 상황은 뭐냐면 지금 요단가에서 요단을 건너간 즉 요단강에서 건너편에 여리고의 군대들이 무장하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종교적 신앙적 결단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리셨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요청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0절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가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서 요단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된다. 하나님의 언약은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언약이 성취됨을 확신하느냐 확신하지 못하느냐. 그건요, 오늘 우리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짐을 내가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신다는 것을 이제
내 말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으로 들어가 요단을 건너게 되므로 그들이 그 약속이 성취됨을 알게 될 것이다. 즉 우리가 구원의 확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성취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갖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면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나와의 약속을 지켜주심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기도는 하면서 하나님 날 도와달라 그래서 기도 가운데 웃기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무슨 음성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짐을 믿어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가장 궁금해한 11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어짐을 그 사람이 확신할 것 같아요? 못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그대로 안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그걸 믿는다면 그건 멍청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율적으로 내가 행해야 할 바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그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행한 나쁜 짓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은 내가 한번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으면서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범죄하든지 근데 그 범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성경에 어디에 그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그 다음, 예를 들어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죄짓게 해요? 성령의 열매가 누구를 미워하게 해요? 성령의 열매가 내가 탐욕스럽게 세상을 살아가게 해요? 성령의 열매가 내가 세상의 최고는 돈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요?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내가 어떻게 확신하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에 요단을 밟으면 요단물은 멈춰서 물이 흐르는 것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요단강에서 물이 멈춰선 것은 여호수아 3장 16절에 의하면 아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오늘날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경계가 있는 아담 브릿지가 있는 아담이라고 하는 곳에 물이 멈춰섰고, 이것은 구약시대의 야복강 근처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아니라 물론 다 살면 좋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당위를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래서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의 물을 밟는 순간 요단물은 멈추고, 그래서 우리가 3장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요단을 마른 땅같이 마치 홍해를 건너듯이 건너게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 3장 7절로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하시는 것은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가 세상에 가장 큰 자이다. 그래서 내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어떠한가를 개의치 말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자아 인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 3장 7절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